네. 초대교회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 2000년 전 1세기 때 1세기에서 한 3세기여간 정도의 시기를 보통 초대교회 정도라고 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그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 두 가지라고 좀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안에서는 사실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이 이단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벌써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요한일서나 이서, 삼서 이런 쪽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특별히 더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랬던 시기가 이 시기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곧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살아 생전에라고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이틀 좀 지나셨나요? 네.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저희랑 너무 다른 시간인데, 그렇게 되는 사이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 순교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 온전히 작업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만 조금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단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단이 나오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부터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은 그 이후에, 특히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성경에는 뭐 니골라당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볼 때 어떤 종교적인 체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와서 노동하고 뭐 아이 키우고 뭐 이러는 것은 좀 이렇게 육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고 무엇이 받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귀한 것은 뭐냐? 어차피 우리의 이 겉의 육신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떤 쾌락을 즐기건 뭘 하는 것,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내지는 이 육신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못하러 육신을 돌보냐. 그래서 금욕적인 어떤 삶,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만 있지 않고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영지주의는 거의 같이 왔어요. 거의 같이 왔고, 그리고 그 영지주의가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구원을 받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으로만 어떻게 사는지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봐라,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피는 것이 이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는 주된 교리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이신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교회는 희한하게도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구원파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실 때 이런 입장이 있으신 거죠. 세상 얘기 귀찮아, 복잡해, 듣기 싫어.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난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 거야. 이 세상은 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고 다 주님 오시면 여기 다 심판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심하게 나가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 횡령,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저분이 무슨 교회 다니신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는 고소형 정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저렇게 나쁘게 살고 저렇게 나쁜 일, 안 좋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지만 서울에 무리를 일으켰던 한 목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윗도 하나님 쓰시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쓰셨으니 여러분이 나를 보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천국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비단 유명하신 분들, 소위 사고를 쳤던 몇몇 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어떤 얘기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횡령, 성범죄,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동조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난 기독교인이다. 또 부동산에 심취하고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고 이렇게 일은 열심히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괜찮아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병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균형 잡히고 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그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과 속과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우리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 가운데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은,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두 종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정의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을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즉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공경에 빠진 우리였었어요. 이런 공경에 빠진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몸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어줬다 이게 아니고요, 몸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나와 있냐면, 그들은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 가장 큰 동기가 사랑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가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1차적으로 성적인 것을 다 이야기해요. 또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이 시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이 참으로 문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그 성적인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내가 특별히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런 삶,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이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줄 때 그는 주로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가? 그의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럽고 어리석고 상스러운 말들을 한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은 그의 언어 생활 가운데 표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록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과,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던졌던 처음의 질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죽어서 천국을 반드시 간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질문해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과 말과 삶이라는 것이 서로 같게 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심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인이 되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곳에 있고 그의 말이 이전과는 다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교회를 와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좀 거룩하지 못한 곳에만 가 있으면 좀 내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몸은 주로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교회, 저희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니까 여기는 오실 수가 없고요. 보통 다른 교회처럼 교회를 나는 많이 가 있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몸은 어디 있으셨어요? 승진이 형제 몸은 주로 어디 있었어요? 직장, 집. 네, 우리 문 목자님 몸이 어디 있으셨습니까? 네, 직장, 집. 네, 뒤에서 최 목자님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몸이 주로 있는 곳, 주로 이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일터에 계시거나 아니면 살림과 육아하는 그곳에 우리의 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을 하고 삽니까? 아니죠. 그럴 겨를이 없죠. 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뭔가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장소가 거룩하고 어떤 장소는 탐욕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로 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를 해요. 근데 이 살림하고 육아하는 나의 집이 나의 욕망의 현장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나의 살림을 욕망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인터넷 뒤져서 블로거들 찾아가고 쇼핑하고 우리 집에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막 보는데 그러는 사이 집안을 보면 널브러져 있는 또 우울하고 괴롭고 불평불만이 나고 왜 우리 남편은 또 월급을 이것밖에 못 번 나도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직장에 다니는 형제들 직장 가서 우리 가운데 많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직장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이 주로 일하고 있는 곳, 머무르는 곳은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무 일 없는 곳이야가 아니라 집에 나 혼자 있어도 거기를 탐욕 덩어리로 만들 수 있고 반복되는 직장에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나의 욕망을 불태우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내가 여기서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많이 보내는 곳, 내 몸이 주로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기서 나의 탐욕과 욕심과 내가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은 뭐라고요? 직장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술자리 이런 데 나쁜 곳이야. 교회 오면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주로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기 당구장 표시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구원은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연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구원은 유연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고 나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세례 받았고 우리 집안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저 어딘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죽어서도 그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을 간다? 이상한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강화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것의 연장으로 가는 곳이 지옥인 곳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저를 약간 이상한데 하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노력하시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마치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그가 세례받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말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마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면 되죠, 쉽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누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또 이어서 연장으로 말하는 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다름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바로 어둠과 동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헛된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 즉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이야기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 헛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도 소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 사람들과 동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얼굴도 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뭐죠? 누가 이렇게 어디에 뭐 선거에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 뭘까요? 저분이 장로님이래. 이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상숭배와 어둠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에게 저분이 교회 다닌대 라고 하는 말로 힘을 실어주지 말아라. 그게 짝하지 마십시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의 열매는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냐면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과 의와 진실, 다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냥 우리가 자의로 나의 경험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전 좀 선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봐서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할수록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선과 의와 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앞에 이야기했던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선과 의와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폭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과 의와 진실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폭로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폭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로는 오늘 말씀은 딱 이 조명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 조명을 다 어둡게 끄고 왜 연극하시는데 보면은 배우가 한 명 딱 나오면 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게 되죠. 이게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즉 어둠의 자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로 맞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빛이 비춰주는 순간 그 자체가 폭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에요? 어둠은 어둠을 폭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둠의 삶에 가깝게 우상 숭배자의 삶 가운데 동조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어둠을 폭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둠을 폭로할 수 없습니다. 어둠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욱 깊이 비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건 너무 확연히 아는, 이건 아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건 선이 아니다. 이건 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이렇게 한정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의 개인이, 나의 내면이 나 옛날보다 좀 성격 좋아졌어, 나 옛날보다 그렇게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러지 않고 유순해졌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선과 의와 진실이 내 몸이 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증대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니까 빛된 나의 몸이 있는 곳,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인간관계, 내가 만나는 그 자리들마다 나로 인해 그곳이 선과 의와 진실이 증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사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을 좀 씨름했더니 어둠이 물리쳤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이 어둠은 아주 끈질긴 녀석이고, 이 어둠은 사실 인간을 망쳐놓은 죄가 바로 그 어둠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워낙 우리 사회는 지금 극단을 달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중간이 있을 수 있다.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엇인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둠의 중립은 없습니다. 어둠의 중립은 없습니다. 고상한 중립을 하시기 위해서 어둠에 편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름의 부분은 분명히 용서와 용납의 지점이지만 틀린 것,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실이 배양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더 증대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우리의 몸이 거하는 곳, 삶이 거하는 자리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과 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사실 막상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걸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손해와 희생이 같이 수반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어떤 좀 현명한 사람, 또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현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개인의 지혜로움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이 에베소서 서신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혼잡하고 사실 분별이 요구되는 이 땅 가운데서 개인이 무엇인가 선과 의와 진실을 골라내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선택은 공동체의 지혜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할 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갈등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니셨던 교회들 속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기존에 그가 다니시던 그 교회 안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민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로 오는 것이 맞다, 꼭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지혜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개인이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사실은 굉장히 있기가 어렵거나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공동체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지혜로움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과 나눔과 기도와 그 속에서의 어떤 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개인 영성, 결국 신앙생활은 너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고 분별을 하며 선과 의와 진실을 도모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창립을 앞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실 과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지금도 여러 이야기가 쌓여가지만 이 공동체가 세월을 흘려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지난주에도 나왔던 헬조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2015년 대한민국에서 나들목 일산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연일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국의 이런 빈부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런 많은 부분들은 교회에서 금기시되거나 교회에서는 논하지 말아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체가 이 속에서 어떤 분별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같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쌓아가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사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나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든가 이 땅의 여성을 깨우는 일이라든가 이 땅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소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해냈던 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잘 살기 시작하고 90년대 이후 들어가면서 사실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아, 안 그런 데도 있어 라고 밖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뭘 말하나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그냥 있다면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밖에 없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똑같구나, 교회 다니면 다른 게 없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가난한 성도니 타종교로 가느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한 공동체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누적해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같이 커가기 위해서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편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일들을 같이 살아내라 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6절 말씀이 가능해요. 세월을 아끼게 돼요. 여러분 여기 벌써 많은 시간들 저를 포함해서 이미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남은 세월은 얼마이신가요? 모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나요? 세월이? 제가 이번 주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한 48시간 아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고요. 이집트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시간의 앞에는 머리털이 있고 뒤엔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오는 건 잡을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시간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월은 아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원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이 다 같은데 이 세월을 아무런 목적 없이 때로는 잘못된 목적 때문에 열심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확한 목적이 아닌데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그냥 이 시간대로 흘러보내게 사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뭘까요? 다이어리 열심히 쓰고 15분 단위로 시간 적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결국 우리 인생이잖아요. 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삶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에 맞게 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과 의와 진실을 이 땅 가운데 증진시키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같이 고민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각 개인은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가며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세월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나이가 이렇게 됐네, 올해도 또 2015년이 또 그냥 이렇게 가버렸어, 뭐 분명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허무하게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매로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남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설교가 너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령은 같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그는 주로 방탕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이기도 한데 술에 버금가게 우리 인생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셔. 그러면 이 말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매료하게 하고 내 인생을 취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있는 것은 술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 방언을 하고 어떤 신유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분명 일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전체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 뭘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빛으로 살아가는 삶, 공동체의 어떤 분별력을 증진하는 그 일, 이 모든 일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 일들은 더 온전해지고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립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중에는 민수기 말씀으로 또 주일에는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창립 예배 이제 일주일 전인데요.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긴장은 안 되네요. 떨리는 것도 없고, 예, 제가 약간 예전 결혼식 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전혀 이렇게 다 떨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떨리고 그랬던 좀 비슷한 느낌인데 떨리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창립 예배에 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제 저는 그만 이제 가고 제 후임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저의 은퇴 때를 좀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탈이 없다면 제가 한 20년, 뭐 내지는 25년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은퇴를 할 그 나이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개척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교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어야겠는가? 저는 뭐 그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 그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두려움도 있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이 멋진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기대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교회가 이 창립 예배를 뭐 내년에도 뭐 1주년 예배 뭐 이렇게 있을 그때에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더 구체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더 노래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본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더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래서 공동체의 성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래도 되고 저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판단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유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 이맘때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심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개인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 속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감사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